주님 나의 날 이끄시는 주님만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안 두근거리셔요? 그럼 죽은 거예요. 가슴 두근거리십니까? 근데 이제 특히나 우리가 살아있기에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지만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요. 설렐 때, 또 기쁠 때,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 설렌다, 또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런 이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통해서 더욱 가슴 설레는 기쁘고 복된 한 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일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타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정말로 간절함이 극에 달하였을 때, 또 사무치는 심정이었을 때 마음이 타 들어간다라는 이제 표현도 쓰게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좀 추적해보고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의 자세로 또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밥 헤드무어라는 분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가 있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사람들의 인격은 낮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사람들의 시야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자족은 더욱 줄었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늘어났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잊어버렸다.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었는데 그 인생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을 상실했다. 어떻게 몇 가지는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다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역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날로 날로 변해져 갑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은 약이 아니더라고요. 시간 다 지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은 해결된 줄로만 알았는데 착각이더라고요. 그냥 잊어버렸을 뿐이지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마음도, 애타는 마음도, 갈급한 심령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시간도 세상도 약도 아닌 오직 주님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년이란 세월,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지요. 요셉에게 그러한 20년의 세월은 결코 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애원했던 그 20년 전의 소녀는 어느덧 한 제국을 통치하는 최고 권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세월은 한 소년을, 그리고 이방인을 이렇게도 변화시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죠. 그렇게 세월이 그를 변화시켰고, 심지어는 누구도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같이 생활했던, 그런 그 어린 시절을 공유했던 형제들조차도 자신의 얼굴, 20년이 지난 이후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세월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20년 전 그대로 여린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사무치게 그리웠고요, 여전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 정 많은 소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은 달라지고 환경도 바뀌었지만 이 소년의 그 삶의 빈 자리, 20년 동안 그 공허했던 인생의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도 스쳐 지나갑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 소년 요셉은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조건이 달라져도 변치 않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소망이, 그 고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2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얼마나 고달픕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상처도 되는 그런 삶 속에, 그러나 변치 않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침내 이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참고 견뎠던 요셉 앞에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그 인생에 꼬이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어가시기 시작하는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만 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되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의 뒤편에서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것을 의지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요셉이 이 사람을 아시나요? 라고 해서 옛날 우리 TV에 많이 했었죠. 이산가족 찾기, 뭐 노래도 아주 굉장히 우리 사람들의 심금을 막 울리는 노래가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방송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여러분, 지금 최고 권세자인 요셉이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내 형제 찾아야 된다. 내 아버지 찾아야 된다. 자, 방을 붙이니 자, 니들은 가서 저 가나안 땅에 이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요셉은 지금 요셉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찾아다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 형제들이 제발로 요셉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보죠. 그러나 요셉이 지금 이 요셉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전 시간까지 요셉의 형제들만 당황스러운 게 아니에요. 요셉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형제들을 품어줄 것인가? 아니면 정죄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그냥 날마다 갈등의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이 서지 않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완전하지 않구나. 완벽하지 않구나. 왜 완전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단박에 알아봤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세월이 흔적이 역력한 얼굴 가운데에서도 내 형들이었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지만 정작 형들은 한 명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이 부분을 보더라도 어떻게 한 명은 그 10명을 알아봤는데 그 10명은 그 한 명을 못 알아봤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직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과정은요, 단순히 이전에 있었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먼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해지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의인은 없다고요. 우린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병든 사람이 오는 거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오는 법은 없어요. 의원하게 건강한 사람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다 병든 인생들이에요. 죄로 병든 인생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다 고쳐지면 병원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오기는 왔지만 아직 죄로 인해 완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죠.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시험 가운데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야, 니들 갔다가 네 동생 데리고 와라 라고 요셉이 명령을 내려요. 전에 같아서라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형제였더라면 자기 삶이 더 우선이거든요. 내 형제 시몬이야 죽든 말든 그건 내 상관할 바 아니고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라고 하면 그들이 다시 왔을까요? 오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오지 말아야 돼. 식량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다시 왔다가는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인데 그거 어떻게 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쭉 보니까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 돌아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량 떨어진 건 둘째 문제였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식량이 떨어졌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다시 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베냐민은 말고 니들만 갔다 와라.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회개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백기투항하는 모든 삶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회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들은요, 이 요셉을 기만할 수도 있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어떻게 기만합니까? 가기는 갔는데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떠한 예물도, 어떠한 정성도, 어떠한 물질도 지금 요셉이 요구하는 건 하나도 아니었어요. 요셉이 요구하는 것은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타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흥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적당한 선에서 흥정 타협하려고 참 많이 애를 쓰죠. 아니에요. 베냐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회개의 모습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그 결단을 통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두 번째 만남을 갖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자, 이전 시간에 보니까 아니 신문을 받을 줄 알았더니 이 요셉 총리죠. 총리가 자신들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집으로 보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들바들 막 떨고 있었죠. 겁이 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막 죽을까봐 막 똥줄이 타고 오죽했으면은 그 요셉의 청지기 종의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변명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두려웠어요. 모든 것이 다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누구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죠. 요셉 오기만을. 요셉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전히 그 형제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마침내 정오에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그 형제들이 가장 먼저 한 행위는요,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그 준비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뭘 했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걸 보니까 뭐가 딱 생각이 나요? 그렇죠, 꿈. 자,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 딱 떠오르기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 20년 전의 꿈은 그 형제들이 기억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기억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요셉이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기다렸다는 듯이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딱 떠올려 보니까 내가 20년 전에 꾸었던 바로 그 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과 2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자, 이제 그 형제들이 절을 받아요. 참 기분 좋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뭐부터 묻죠? 그렇죠.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왜 물었을까요? 그렇죠. 나이가 꽤나 많았으니까요. 또 보고 싶으니까. 예. 저도 이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많이 찾아봤어요.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 요셉은요, 이전에 꿈을 몇 번 꿨죠? 2번 꿨습니다. 자, 첫 번째 꿈은 형들만 절을 했어요.
자, 첫 번째 만남은 지난번에 한번 이루어졌죠. 두 번째 꿈에서는 그렇죠. 해와 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경배하는 그 꿈을 꿨는데 오늘이 지금 요셉이 그 형제들과 두 번째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꿈처럼 절을 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맞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죠. 그런데 살아계시냐? 물었습니다. 죽었으면은 개꿈이고 살아 생존하신다라고 하면은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게 의미 있느냐라고 하면 야곱은요, 이 요셉은 모든 삶의 순간,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기준 맞추는 인생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아주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앞서 제가 여쭤보고 우리 답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물었을 수도 있고 또 아버지의 나이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았을 텐데 아이고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 두 번째 꿈까지 다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로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 놓습니까? 우리는요, 내 마음,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에 나의 삶의 기준을 맞춰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를 초점에 맞춰놓고 살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의 대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의 생존을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이제 눈을 돌려 자기 동생, 친동생이죠, 베냐민을 확인합니다. 이때 이미 요셉의 심장은요, 막 두근거려서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어렸을 적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가슴 터질 것 같은 심정이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베냐민을 보자마자 요셉이 보인 행동이 또 있어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하죠? 축복을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유일신 사상을 가진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예요?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여기는 바로가 곧 신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만신을 섬기는 애굽이에요. 그 중에 최고 권세자 총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거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요 쉽게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 가운데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요,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이 이 아이가 너희들이 그 동생이라고 말했던 베냐민이 맞냐?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래,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다라고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요, 요셉의 평상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자신의 집이고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참 많았어요.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애굽에서는요, 바로를 섬기는 겁니다. 왕이 곧 신이고 왕족이 곧 신들이 되는 거예요. 만신을 섬깁니다. 개, 고양이 다 섬깁니다. 황소 섬깁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건요, 신들 중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보는 눈이 참 많은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자기 고백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용감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상록수의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상록수의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우리 화면에 보시는 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추사 김정희 선생님입니다. 글을 잘 쓰는 것으로 아주 또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던 탓에 유배를 갑니다. 뭐 요즘으로만 따지면은 떠나요 둘이서 어디로 가면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난 제주도 갈래요. 아니,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니, 제주도 하면은 물 좋고 공기 좋고 거기서 한 달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죽음의 곳이었습니다. 유배지였죠. 대표적인 유배지, 이 제주도로 유배되어서 이 추사 김정희 선생 참 모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곳에서요, 먹을 것도 자기가 마련해야 됐고, 추울 때 더울 때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아파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 쓸쓸하고 외로운 이 유배지에서, 그러나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은요, 그 유배지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서신이요, 글과 그림을 실은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조선 후기에 아주 대표적인 문인화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이제 존재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국보 180호 세한도, 이 그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추사 김정희 하면은 글씨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세한도라는 작품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 뭐 낙서를 했나?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물론 전문적으로 그림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상당히 그림을 잘 그린 겁니다. 그런데 아주 썩 잘 그린 그림은 또 아닌지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요, 허름한 집 한 채와 산 중턱에 의연하게 이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소나무 두 그루와 잣나무 두 그루, 이게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옆에다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한쪽 귀퉁이에는요, 글자를 쫙 써 내려가셨는데 이게 바로 노너의 자한편에 속한 글이라고 합니다. 세한연후지 송백지후조라는 글을 써서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이 내용이 즉슨요, 한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낙엽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느낄 수 있게끔 계절이 변화되면은 이 푸르렀던, 한여름에 푸르렀고 풍성했던 나무들이 조금씩 색깔을 변화해 가지요. 붉은색, 갈색으로 변화해 가다가 하나 둘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나무만 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가 있어요. 바로 이 잣나무, 소나무 같은 이 상록수죠. 이런 나무들은 그 푸르름이 멋진 바람 불어와도 눈보라가 날려도 그 푸름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 아마도 이 추사 선생님이 자연 환경을 그때 처음으로 아주 주의 깊게 관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으로 몰랐던 그 일이 자기가 지금 유배지에 와서 보니까, 그렇구나. 세상은 변하고 환경도 바뀌고 조건도 달라져서 사람들이 그 조건과 달라진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요, 세상은 악해요. 사람들이요, 우리를 위협하려고 들면은 우리는 위축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다냐? 정답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수십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면 그런가? 하고 휩쓸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상록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눈보라가 몰라쳐도 모진 비바람이 나를 흔들려고 해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록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요지부동인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을 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삶의 기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상록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엽수입니까? 상록수입니까? 상록수의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여 인생의 ip사귀를 다, 소망이란 ip사귀를 다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세찬 눈물 앞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그를 살리게 되더라는 거죠.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은요, 진짜 모진 비바람 속에 2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외톨이에요, 진짜. 이방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든지 음해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든든한 뒷배경, 인적 뒷배경이 없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 모진 환경에서 20년을 온전히 버텼다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티기까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단단해져야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강인해져야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독해져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인함으로 살아왔던 상록수와 같은 이 요셉이라도 그 마음 속에는요, 여전히 이 여린 마음, 그 20년 전에 바들바들 떨던 그 두려움에 가득 찬 요셉의 모습이 있어서 그 동생을 보는 순간 터져나오는 울음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도 봤지만은 울 곳을 찾아. 본인도 이런 감정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가서 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을 봐요. 아니, 울면 되잖아요. 대놓고 울고 아, 내 동생아 하면서 그렇게 부둥켜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흐름을 잘 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 개인사, 가족의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변천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중간에 우리의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주변 환경에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끝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지금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눈물을 감출 필요가 있다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만 생각하면은 울든 터지든 뭐 소리를 지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이웃을 위해서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일어서야 될 때는 일어서야 되고요. 함께 일을 해야 될 때는 일을 해야 될 때고요. 내 주어진 삶 속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아멘. 대의를 위해서 지금 감정까지도 억제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 보죠. 그 대의란 건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구원이에요. 그 형제들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요,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아멘. 자, 이제 상을 차리라고 해요. 이제 감정을 이제 추스리고, 자, 상을 내와라. 그렇게 해서 상이 이제 들어오는데, 세 상이 옵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요셉을 위한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고요. 이 제국의 최고
권세자니까 얼마나 대단한 의리의리한 밥상이 딱 들어왔겠습니까? 자, 요셉의 상이 하나가 차려지고 또 다른 한 상은 애굽인들을 위한 상이에요. 그 집에 머무는 애굽 사람들을 위한 상이 또 차려지고 또 하나가 바로 그 형제들을 위한 상이 옵니다. 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왜 상이 4개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이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은 같이 밥을 먹을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무슨 뭐 겸상 안 한다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건 뭐 다 옛말이고요. 이 시대에는 계급 사회였고 이 시대에는 자민족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회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요, 뭐 물론 사람 생김새나 뭐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요, 뭐 이집트 사람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뭐 거기서 도찐개찐던데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분지어서 따로 식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행동을 보이죠? 그 전에 자기 독상을 받았죠? 근데 밥은 어디 가서 먹어요? 그렇죠. 형제들에게 가서 먹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누구가? 형제들이. 잘 아는 바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은 겸상을 안 하는데? 아니, 그것도 애굽의 최고 통치자가 왜 우리 상으로 오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니까 지금 얘들이 지금 막 눈알이 막 굴러가고요. 지금 밥알이 지금 콧구멍으로 들어갔는지 막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왜 이렇게 되나? 지금 그런 상황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겸상을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겸상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겸상했을 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막 저주를 퍼붓고요, 욕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죠. 여러분, 딱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요셉 앞에 선 이 형제들은요, 지극히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 지극히 죄인들을 내려다보면서도 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요셉은요, 그들의 밥상으로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은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로 오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실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타난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죠? 그렇죠. 요셉이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배석, 첫째, 둘째, 셋째, 너 섞였네. 넷째 이쪽으로 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너 아홉째 맞지? 예, 맞습니다. 거기 앉아. 여러분, 이거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상황이죠. 이걸 어찌 알았는가? 이걸 어찌 알았는가? 이거 굉장한 반전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뭐 다 알려준 거 아니에요? 예? 나 누군가 니들 모르겠니? 아직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지금 형제들은요, 당혹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을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야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그동안에 베냐민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우리가 아시는 대목이죠. 참 저는요, 사랑은 먹는 데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면 먹입니다. 아주 많이 먹입니다. 배 터지도록 먹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좀 어렸을 적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랑 어떤 뭐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뭣도 모르고 어렸을 적이니까요,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서 제가 어디 앉겠어요? 모르는 아저씨 곁에 앉겠어요? 우리 아버지 있는 자리 가서 앉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공식적인 자리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니까 제가 대화의 중심일 수는 없죠. 저는 묵묵히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하고 그 곁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저를 보면서 야, 고기 좀 먹었냐?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난 계속 먹고 있었는데.
계속 먹고 있었는데 저를 보시더니 야 고기 좀 먹었냐 그러는 거예요. 먹었는데요? 야, 더 먹어 임마. 그러죠. 이상하다 나 계속 먹고 있었는데? 그 밥을 먹고 있으니까요. 야 그거 갖고 되겠냐? 라고 하더니 아니 제 밥을 주시는 거예요. 본인의 드실 밥을 저한테 얹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가 배가 부른가? 소화가 안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쭉 보니까 사랑하면 먹이더라고요. 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많이 먹이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베냐민을 마주한 아마 베냐민 앞에 앉았을 것 같아요. 베냐민을 마주한 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음식을 챙겨주는데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줬다고요? 5배. 뱉어줘 죽으란 얘기죠? 이 여러 상징적인 숫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은 숫자를 뭘 좋아할까요? 사자? 죽으라고요? 7자? 8자? 8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8자가 이 복의 순환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나요? 뭐 아무튼 그래서 뭐 각 나라마다 좋아하는 숫자들도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럭키 세븐 하면 행운의 숫자 뭐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애굽 사람들 가운데 통용되는 숫자 중에 5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최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배나 줬다는 거는 배 터져 죽으라고 막 5배를 막 쌓아놓은 게 아니라 하염없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막 주는 거예요. 이건 뭐 누가 얘기 안 해도 느껴질 정도로 야 먹었냐? 더 먹어라. 야 더 먹어라. 많이 먹어라. 저는 이 장면들을 우리 말씀해 주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20년의 세월은 믿음이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 그를 버티게 해준 힘은 사랑이었다. 사랑이 없이는요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믿음과 사랑이 그를 버티고 견디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리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 상당히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저도 고민 많았습니다. 이거를 언급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조용히 묵고 갈 것인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분분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사랑입니다. 책망과 분노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입니다. 2011년 7월에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보면은요 우토이아라는 아주 작은 섬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작냐면요 그 섬에 가면 그 섬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그러니까 건너갈 때는 배를 타고 적당히 건너가면 됩니다. 물론 육안에 보이는 섬이기 때문에 멀진 않아요. 근데 이 우토이아라는 섬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아주 기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쯤 한 청년이 중무장을 했어요. 권총과 기관총으로 중무장을 한 이 청년이 그 섬에 들어갔고 빠져나갈 곳 없는 이 섬에서 그야말로 무자비한 사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고 때문에 사망한 청년들만 77명, 총에 맞고 부상한 청년들이 319명. 그야말로 인간 학살을 한 거죠. 나중에 이 범인을 잡았는데요. 지금도 종신형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노르웨이는 복지국가예요. 호텔 같은 감옥에 지금도 생활하고 있는데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요. 전혀 뉘우치는 기색. 고백하기를 사냥을 했다고 해요. 인간 사냥. 이 참사가 벌어지고 이튿날이 되었을 때 노르웨이 총무는요 추모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수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은 징벌을 언급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인류애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해요. 이후에 이 사건에서 생존한 한 소녀가 있는데 총에 맞아서 결국은 한쪽 팔을 절단하고 말았어요. 근데
근데 이 절망에 빠지고 큰 충격,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적 충격에 빠진 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증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랑을 해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요셉이라는 한 개인은요, 복수심에 똘똘 뭉친 20년의 세월을 산 것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지금 한 가족을 살려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의 사랑에는요,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한 생명을 위한 타는 듯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일어나는 생명의 수없이 많은 열매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사명을 갖고 세상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으로 나아가서 많은 생명을 주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환경이 해결해 주지 못하여 아버지 더욱 갈증만 날 때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벌을 말할 때가 아니라, 복수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